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킬 때 천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왜 기쁨의 날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 영국의 버밍엄 시위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다른 이름인 윈터벌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겨울을 뜻하는 단어인 윈터와 축제를 뜻하는 이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합해서 윈터벌로 바꾸자, 이렇게 시 정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이 겨울에 있는 그런 하나의 축제로 보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1998년 25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일부이긴 하지만 사람들 생각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간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굳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영국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이런 발상은 지극히 세속주의의 극치이고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이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인데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의 축제 정도로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이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한 모임, 미사, 예배를 즐겁게 드리세요. 혹은 주님이 나신 기쁜 성탄이 되세요 라고 하는 성탄절이 되세요 라는 말인데 이 말보다는 해피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휴가, 연휴 보내세요 정도의 느낌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점점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홀리데이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CNN과 USA 투데이 그리고 갤럽 공동으로 이 두 가지 인사를 놓고 올 크리스마스에 어떤 인사를 나누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6%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41%는 해피 홀리데이가 더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교회나 사적인 자리 외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통령이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본인이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타 종교를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인사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이 천주교까지 약 30% 정도인 우리나라는 70% 어쩌면 그 이상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로 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겠지만 실제 지내는 모습은 해피 홀리데이로 보내는 것이죠.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축제나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드는 날, 그래서 그날만큼은 하늘도 도와서 눈이 내려줘야 하는 날.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내일 또 눈 온답니다. 크게 도우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눈이 올까 안 올까, 선물이 뭘까,
다른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구주로 오신 이 성탄절을 정말 이 해피 홀리데이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반가워하고 또 기쁘게 외치며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는요, 약 20명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 사람인 예수만 해도 10명이나 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흔한 이름의 인간의 이름으로 불리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하나님이 철수가 되고 영희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 반갑고 친밀하게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드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로 오실 수가 있는가?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오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는 목마름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8일째 되는 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정결 예식, 즉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성경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경건한 삶은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 안에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경건함이 있을 때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가 살고 있는 유대 땅은 수백 년 동안 여러 제국들에 의해 짓밟혀 왔습니다. 바벨론이 짓밟고 헬라가 짓밟고 지금은 로마에 짓밟혀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둡고 딱한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구원의 주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갓 태어난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시므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제2의 시므온, 제3의 시므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를 보기 원했고 위로받기를 기다렸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목말라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이 험한 세상, 상처받기 쉬운 세상, 낙심하고 실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자들로 찾으셔서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나를 얽어매고 넘어뜨리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권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서 활짝 열려 있고 또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내 영혼의 숨결이 가쁘지 않고 숨가쁜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의 숨결이 가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의 숨결처럼 새근새근하게 부드러운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벗어나서 이 시대는 목마르면서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구원에 대해 목말라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기보다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기를 선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하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나를 표현하며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로는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이 내가 왜 물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소망하며 비전을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인데, 목마름과 기다림에 대한 이 바른 자세가 아직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리고 완악해져서 귀로 듣는 것에 둔하고 눈은 감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돌이켜 주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고침받고 위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 참 소망과 구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마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들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성탄의 증인이 되고, 또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서 듣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부르셔서 이 일들을 해보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처음으로 알린 대상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등장하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백성들의 호적을 명한 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던 헤롯도 이 일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이름 모를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놀라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하고 엉뚱한 짓을 했을 뿐입니다.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아예 등장하지도 못합니다. 이 특별한 소식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며 일하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를 제외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목자는 당시 가장 평범한 서민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지 귀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자기들이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 땅의 밤은 매우 추운 시간입니다. 하늘에 넓게 펼쳐져 빛을 비추고 있는 별들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수행하고 있었고,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최고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성탄은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명 인사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탄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인생에 매섭고 고단하고 추운 시간대를 버텨내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이 추운밤 밖에서 열심히 양떼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가족을 위하고 또 생계를 위한 것이었겠지만, 당시 베들레헴에서 키운 상당수의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용으로 공수되었습니다. 일상 때는 물론 특히 유월절이 가까우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양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단지 육체적이고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미,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양떼를 지킨 것입니다. 이 추운 밤에 내가 고생하며 지키고 있는 이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양들이다. 하나님께 드려질 양들이다. 내가 참으로 이 시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추위를 견디고 또 졸음을 이겨가면서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을 온전히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곁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크게 비춘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인 바로 이 베들레헴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기들을 위해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참으로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고 수많은 천군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추위도 더위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내가 하는 일들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한 교회에서든 거기에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교회 김장했습니다. 김장했는데 금세 마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맛있는 김치를 담그면서도 그것이죠.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 때로는 우리의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이 생기거나 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나를 살피고 나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나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건 단지 예배 현장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향기 나는 그 제물로 받으시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복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더욱 강하고 생명력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나를 밝게 비춰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람에게 오늘 또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는 은혜도 주십니다. 내 삶, 나의 습관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십니다.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걸 보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삶의 모습들이 매일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일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사는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그 다음 날 밤에도 양떼를 지켰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달라진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지켰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 위로받고 소망이 생긴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추운 밤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욱 확실해진 그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있고 내가 목자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자신 있고 기쁨이 있고 환한 얼굴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만난 소식, 내가 천사에게 들었어. 그리고 직접 가서 봤어.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뻐하며 힘내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달라진 마음, 감격하는 마음, 위로받고 소망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일들 잘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어둡고 차가웠던 한밤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일, 그날의 일을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너에게도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너를 향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며 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